7월 9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고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둘째 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니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 Remove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그동안 긴 여정을 뚫고 이제 곧 이곳 글렌데일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여정을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저희가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곧 임박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무엇을 할 때 그 전환에 큰 동기부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장소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어떤 새로운 여정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떠한 식당이 새롭게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식당이 오픈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당을 오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비들과 시설들이 마련돼야 됩니다. 마련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하는 그 시에서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법적으로 거쳐서 퍼밋, 허가를 내줘야만 그 식당이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 식당이 잘 되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따라줘야 식당이 잘 되듯이 사실 우리 교회도 언제 오픈합니까? 이런 질문들 너무나도 많이 받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그것은 매우 큰 모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서신인데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그런 짧은 편지가 어떻게 그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한 권으로 채택이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목회자에게 준비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겠지만 사실 이것은 디모데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을 것이고 그때 당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3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이단의 공격이 심했고 두 번째는 로마 정부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내부 분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정확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초대교회에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서 내부에 파가 갈라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들만을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우리 세계 등대 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장 먼저 20절 말씀에 큰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이 큰 집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동안 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remove, 제거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있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같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 같이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릇의 종류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금그릇, 은그릇만 귀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그릇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같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지지 않는 견고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들은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편하게 쓰지는 못합니다. 무겁습니다.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그릇들입니다. 그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나무와 질그릇은 불에 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고 고급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지만, 이러한 그릇들은 또한 장점도 있어요. 가볍습니다. 막 쓰기 편합니다. 이 모든 그릇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큰 집에 금, 은, 나무, 질 그런 그릇들이 많은데 이 그릇 모두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그 그릇대로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원으로 시니어 야유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햄버거를 구워 먹었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릇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릇들을 가져왔는데, 야유회 공원에서 여러분 가장 잘 쓰기 편한 그릇이 어떤 그릇입니까? 일회용 그릇이에요. 나무로 된 것도 아닙니다. 종이로 된 그릇입니다. 그런 그릇들은 한번 쓰고 그냥 버립니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서는 가장 편하고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그 종이 일회용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릇들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릇을 만드신 분이,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모든 그릇들을 각자 역할에 맞게, 각자 사명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모든 그릇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손에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교회에 맞는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릇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금그릇과 나무그릇과 종이그릇을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따라 많은 교회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 당연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서 도입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LA 땅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2,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 2,500개나 되는 교회를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하시고 존재케 하실까요? 대형 교회만 쓰임 받는 그릇이 아닙니다. 소형 교회, 작은 교회, 성도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세계 등대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나의 그릇이 있다면 여러분, 이 그릇을 귀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내 그릇이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나의 그릇은 소중하다. 우리 세계 등대교회가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우리 세계 등대교회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 비교가 불가능한 우리만의 유일한 목적과 사명을 하나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는 그러한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그릇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떠한 사람은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어떠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주차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단 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존귀하거나 귀하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운영될 수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요 값진 그릇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세계 등대교회의 그릇을 우리 귀히 여기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그릇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릇이든 중요하지 않다. 모든 그릇은 다 귀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각자의 그릇대로 귀하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다면 이제는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귀한 그릇이 할지라도 쓰임을 받지 않으면 그 그릇은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이죠.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질그릇이든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깨끗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도 그렇고 금그릇이라도 그렇고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깨끗하면 귀히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깨끗한 그릇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그릇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는 비워져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이 비워 있어야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비어 있지 않으면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게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비워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담겨 있는 정욕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욕 그러면 음란한 그러한 정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을 말합니다.
그 그릇에 나의 것을 담으려고 하고 그 그릇에 내가 맞지 않는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탐욕스러운 무엇인가를 담으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욕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욕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릇에 정욕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내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어떤 주장들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하다는 뜻은 뭐냐면 그릇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워야 되고 더러진 그릇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은 한 번 쓰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거지를 한번 하는데 그 그릇에 그 기름이 잔뜩 묻었어요. 근데 그 설거지를 빨리 하다 보면 그릇 안에만 제가 이렇게 닦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때가 그릇 바깥에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포갭니다. 그 기름때가 바깥에 묻어있던 그 그릇을 놓고 그 위에 깨끗한 그릇을 포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릇 바깥에 있던 기름때가 깨끗한 그릇 안에 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깥이 더러우면 다른 그릇 안도 또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때 안과 밖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안의 내면도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내 안의 내면뿐만 아니라 내 바깥의 행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상과 나의 행동 또한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설거지를, 영적인 설거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기름때, 우리의 죄성, 이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 또한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김받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운전하면서 식당 가면서 어디 바깥에서 직장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하다.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 나를 비우고 나를 씻어내야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감당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그 그릇에 준비가 되는 그 그릇, 깨끗하게 비워진 그 그릇, 쓰실 수 있는 그 그릇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는 가장 먼저 내 그릇이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뭐냐면 죄인 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처럼의 사랑, 불구하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평은 이 평강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고 십자가의 용서로 내가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에 바라보며 화평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을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담는다, 결국 우리의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우리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준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은요, 아무리 화려하고 인테리어가 아무리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최신식으로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도 음식이 맛없으면 사람들은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업원들이 친절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생기고 이뻐도 음식이 맛없으면 절대 오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 번 온 교회 또 오고 등록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신들의 자녀들까지 대를 물려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려면, 여러분, 교회 음식이 맛있는 식당처럼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선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의 유통기간이 지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버리고 사라져버린 그런 껍데기만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사람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등대 교회는 어떠한 그릇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질그릇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어둠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결국 보배인데, 그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품고 있을 때, 담고 있을 때, 그때 그 능력이 심히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도약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예배, 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들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오픈을 한다 해도,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인다고 해도 여러분,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준비는 목회자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자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함께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릇은 귀하다. 어떠한 그릇이든 간에 그 귀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그릇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쓰임받는 것인데 깨끗해야 된다. 비워야 하고 씻어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의 담고자 하는 것을 담을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럴 때 정말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준비된 그릇,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그릇을 쓰고 싶은데 정말 쓸 그릇이 없다, 모든 그릇들이 각자의 것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그릇이 없는데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느냐, 이럴 때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준비된 그릇,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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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그릇으로 우리 세계등대교회가 그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가 귀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운 그릇, 그리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그릇, 설거지하는 그 그릇 되어서 준비된 교회로, 준비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하나님 앞에 그의 쓰임받는 그릇 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 첫 번째 시간 remove, 우리가 비우고 깨끗하게 씻김 받는 십자가의 보혈 앞에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는, 그것이 곧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도약을 이곳에서, 이곳 글랜드의 땅에서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9일 온라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 에어컨 인스펙션과 이제 남은 인스펙션들을 돌아오는 주간에 갖게 됩니다. 끝까지 인스펙션이 잘 끝나고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에서 준비된 그릇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한 주간의 큐티 내용을 함께 나누는 우리 수요 큐티 기도 모임, 저녁 8시에 줌에서 모입니다.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까지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 모임을 잠시 쉬고자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새롭게도 모이고자 합니다. 11월 첫째 주 목요일부터 새로운 장소에서 목요 중보기도 이스라엘 회복 남가주 중보기도회를 저희가 가지고자 하는데, 자세한 장소와 우리 광고는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3주간 목요 중보기도가 없다는 것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로 와서 한번 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이곳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돌아보시고 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모든 입주 허가를 받게 됐을 때 이제 오픈 예배 여러 가지 또 차후의 스케줄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릇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겸비케 해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주님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배를 그릇에 담지 못한 영혼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예물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교회로 자신의 역할을 귀히 여기고 각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대로 내 그릇을 비우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릇에 담아 귀히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